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를테면 왕따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왕따는 청소년들의 시기에 무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면 혼란스럽고 불안함 가운데 놓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발견되고 발생되고 발전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청년들에게 이제 새로운 용어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인싸와 아싸입니다. 혹시나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싸는 인사이드에서, 아싸는 아웃사이드에서 출발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분은 대학이나 직장이나 어떤 모임들 안에 속했는지 속하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구별되고 달라집니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모든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들을 인싸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반면에 아싸는 인싸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여기는 개인의 선택도 포함이 됩니다. 단체 안에는 있지만 다른 여타의 모임이나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존재감이 약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왕따나 인싸, 아싸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사회라고 하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래 이러한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사용되어졌던 개념이요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자신의 편지 여러 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지거나 분리되어진 삶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해서 애정 넘치는 조언과 권면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다 한 몸이며 한 몸의 지체가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몸 전체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각기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럿이지만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의지하며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기능을 감당하는 지체들과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각자 다양하게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재능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은사를 소유한 사람과 은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은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역자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특별하거나 눈에 띄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능력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이 사용되는 우리들의 공동체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기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의 문제를 다룬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다음 장에서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서 12장의 처음 부분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 각각의 몸의 지체의 다양한 기능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로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없으면 몸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비될 것입니다.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계적이며 습관적으로 은사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관심이 없이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에 속한 거짓이 없는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옛 계명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19절은 옛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다른 것인가?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옛 계명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옛 계명 위에 새 계명을 더하셨습니다. 옛 계명은 인간의 본능에서 출발한다면 이 새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상상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 행동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조차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연약하다라는 핑계로 주님의 명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사랑의 기준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고 해도 이 사랑이 빠진다면 거짓 가운데 있으며 선에 속하지 못하다고까지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은 믿는 자들의 구원받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곳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동시에 그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구원받은 증거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자리는 생명이 아니라 여전히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 자기를 향해서 항상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다른 지체들을 육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품고 있는가? 다른 지체들의 은사와 재능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용납하고 있는가?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하는 사랑이라면 부족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공동체 안에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웃들과의 관계, 특히 대하기가 어려운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어려운 이웃은 원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가 어려운 이웃이요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핍박한다라는 것은 원래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한다라는 이야기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뒤쫓아가서 추격해서 괴롭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두 번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괴롭힐 때는 어지간해서는 사실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조종하고 축복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복 주십시오 하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그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추적해서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과 축복에도 더 악하게 대하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그 악한 사람에게 진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심판하며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향한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친하고 가까운 이웃의 즐거운 일들, 기쁨의 일들을 함께 즐거워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친하고 가까운 이웃의 슬픔은 함께 슬퍼하지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은 쉽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슬픔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기쁨을 쉽게 공감하며 동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겸손한 이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척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 함께 겸손할 수 있지만 교만한 이웃 앞에서 겸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겸손하고, 그가 상대가 교만하든지 겸손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의 이웃들의 마음들을 알아주고 내가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이웃과 화목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성질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의 대적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마음을 주고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저를 괴롭게 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지 오랜 시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새 언약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부분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지 원수나 악인에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악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결국 악한 마음, 병든 마음, 우리를 스스로가 괴롭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병든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 품고 있는 공동체나 사람은 결단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뭐냐? 나의 본래의 모습 이상의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해서 과하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거룩하거나 이보다 더 훌륭하거나 이보다 더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 인정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교만한 마음 자리에 도우심을 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불의한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악한 원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도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나를 찌르고 괴롭히고 끝까지 쫓아와서 못살게 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쳐다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고 박수 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며 악한 행실로 나를 괴롭히는 이들을 어떻게 선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한 걸음 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의 그 걸음, 그 결단 위에 주님,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기쁨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기쁨의 복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 이 기쁨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